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히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복들과 솔로몬의 신복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에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뭐냐면 이 옛날에도 이 성탄절 되어지면 솔로몬과 스바의 왕 영화를 많이 봤어, 그죠? 그래서 성경적인 내용보다는 우리 머리에 인식되어져 있는 것이 이 스바의 왕의 지혜와 지식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솔로몬과 스바의 왕의 사랑의 포커스를 많이 맞춰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또 다른데,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또 빌립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역사적인 관점에 보면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저쪽에 이제 이 솔로몬의 후손들이 살아가는데 스바의 왕의 후손들이 그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수작전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들리고 해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혈육의 관점, 그 다음에 이 사랑의 관점, 연애의 관점, 이쪽으로 뭐라 그럴까, 우리도 성경 보기 전에 자꾸 들어서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러한 포커스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지식의 충돌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의 사람이잖아요. 가나안의 지식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지식의 충돌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첫째 여기서 이렇게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스바 여왕이 그가 정말로 지혜롭다, 지식이 많다라는 소리를 듣고 스바 여왕이 진짜 그가 지혜가 많은지 시험코자 오는 거예요. 9장 1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솔로몬을 뭐 했더라? 시험하고자 했더라. 그러면 한번 저를 한번 봐주세요. 시험 치는 사람이 실력이 없으면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대학생들한테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스바 여왕이 정말로 지혜와 지식이 대단한 여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스바 여왕이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그가 그 지혜와 지식으로 이 나라를 얼마나 훌륭한 나라로 만들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오늘 첫째 9장 1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9절의 말씀, 그 내용을 보면 스바 여왕이 얼마나 이 첫째로는 지혜로운 여자고 지식의 여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가 나라를 너무너무 잘 다스려 가지고 왔더니 여기 이렇게 말해요. 수원이 심이 많고, 이 수원이 심이 많고 이 말은 하나만 더 넣었더라면, 글씨 한자만 더 넣었더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보통 이렇게 수원이 심이 많고 이 말은 뭐가 많다는 느낌이에요? 잘못하면 수원이 심이 많고 이 말은 물이 참 많다 이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 땅에 왔더니 물이 정말로 많았더라 이렇게 잘못 착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수행원이 많았다 이 말. 수행원이 이제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데 수행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더라. 그리고 그 수행원이 들고 오는 데는 많은 향품과 많은 금과 많은 보석들을 약대에 싣고 왔더라.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자보세요. 스바 여왕이 통치를 잘 못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수행원과 어마어마한 보석과 금과 보물들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나라 국정을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 잘 살 수가 없다. 부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지혜와 지식이 많은 이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잘 살았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살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왕들이 나와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쪽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해요. 근데 그들은 솔로몬의 지식에 반도 쫓아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엄청난 부자로 물려줬던 나라를 쪽박차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쪽박차게. 이게 기본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똑같단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정도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때 그 많은 빚들을 다 갚고 채권 국가를 만들어 놨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돼갖고 5년 안에 IMF 당했다. 이거는 등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걸 띄워주거든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었다 이 말이에요. 스바 여왕은 통치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왔다. 그러면 이 정도의 부를 가져왔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얼마나 부가 있을까요? 있는 부를 다 가져왔을까요? 그냥 하나 일부만 가져왔을까요? 그런데 이 뒤에 한번 보세요.
자,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자 보세요. 4절에 보면 네 번째 저기 보면 금 120달란트예요. 금 120달란트를 키로로 따지면 4200키로예요. 금 4200키로라고요.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온 거예요. 금 4200키로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몇 킬로를 들을 수 있겠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막 그냥 쌀 한 가마니 80kg를 지고 다녔지만은 요새 80kg 지라 그러면 쉽게 질 사람들이 얼마나 되어질까? 보통 요새 쌀 20kg를 들고 옮긴도 그거 무겁잖아요. 20kg를 드는데도. 그런데 이 금이 4200kg예요. 4200kg. 금만.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줬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준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스바의 왕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와서 그 지혜와 지식으로 통치를 정말로 잘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도 스바의 왕에게 그만큼 보상받은 대로 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이제 우리 새벽 예배 봤잖아요. 솔로몬이 오빌의 금, 최고의 금 중에서도 최고의 금인 오빌의 금을 가지고 오는데 그가 이 15,000kg를 배로 가져왔다. 15,000kg를. 그러니까 15,000kg를 가져왔으니까 이 스바 여왕에 비해서 4배나 많게 가져왔다면 4배, 거의 4배나 많게. 예, 그 어마어마하게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의 금은 그냥 너무너무 흔했더라. 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부자가 되어졌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이 스바 여왕의 지혜와 지식은 어마어마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얼마만큼 지혜롭고 얼마만큼 지식이 많은지 스바 여왕이 자기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신들이든지 뛰어난 학자든지 뛰어난 지혜자든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스바 여왕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스바 여왕은 지혜와 지식에 뭐라 그럴까 세상 말로 하면 이런 표현하면 적당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지혜와 지식의 중독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중독자니까 이 지혜와 지식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신하로 데려다가 앉혀서 나라를 운영하니까 엄청 잘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솔로몬의 지혜와 그 솔로몬의 지식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이 사람 솔로몬을 만나봐야 돼. 왜? 자기가 그렇게 동경하는 지식인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동경하는 지혜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스바 여왕이 자기가 동경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의 사람을 만나러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왕으로 만나러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의를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도 자기가 그렇게 동경하는 이 지식의 사람, 그 다음에 지혜의 사람을 만나러, 현자를 만나러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맞는 최대한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는 좀 뭐 또 다르고 또 외국은 또 다르고 나라마다 다 달라요. 공산주의는 더 다르고.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미국 같은 유럽도 전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좋은 학교일수록 등록금이 비쌉니다. 등록금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학교가 좋냐 안 좋냐의 등급이 나누죠. 학교가 얼마나 크냐 안 크냐의 등급이 아니고 학교가 좋으냐 안 좋으냐는 그 학교의 첫째로는 등록금이 비싸냐 안 비싸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학교 정책에 있어서 그 등록금을 장학금을 많이 주냐 안 주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뛰어난 사람에게 등록금을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냐. 그 학교 정책에 따라서 달라져 가요. 그런 것처럼 이 스바의 왕이 지혜와 이 지식인과 현자를 만나러 올 때 그가 최소한 이 정도라 이만큼의 솔로몬의 지혜라는 지식이라는 소리를 지식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만한 지식인, 이만한 지혜자, 현자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들은 소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정도의 지식인, 이 정도의 현자를 만나러 가려고 하면 이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그게 금이 4,200kg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4,200kg를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 얼마나 될까요?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말로 이 스바 여왕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반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나와요. 첫째로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이제 시험을 봐요.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지식에 대해서도 묻고 지혜에 대해서도 묻고 하는데 솔로몬이 대답치 못하는 것이 없더라. 잠깐만. 그건 내가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이러는 게 없이 그냥 술술 그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술술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다음에 마지막 가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첫 번째 이 스바의 왕이 고백하기를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들었는데 정말로 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당신의 지식과 지혜가 정말로 대단하더라. 정말로 대단하더라. 그런데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4절에 말씀해줘요. 그 상에 와서 딱 같이 솔로몬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하는데 그 상에 식물이라는 거 음식이잖아요. 음식을 봤더니 이 음식이 정말로 뭐 되어져 있더라? 잘 재배되어진 건강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밥상에 올라오잖아요. 음식이 올라오면 반찬이 올라오면 예를 들면 겨울에 지금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금치를 얘기하면 시금치가 이것이 어떤 논에서 재배되어지고 이게 또 노지인지 하우스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떻게 되어졌는지 잘 몰라요. 그냥 먹어보고 이거는 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먹어봤을 때 단맛이 아주 심하면 그것은 뭐냐면 노지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추위를 떨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단맛이 날 수도 있고 하우스에 있었으면 단맛이 좀 적었다. 그냥 제 추측으로 이렇게 느껴요. 그런데 그것을 딱 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바 여왕이 그 식물이 올라온 거 봤더니 이 식물은 진짜 재배를 정말로 잘하고 음식을 정말로 잘 만들었더라.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들어서 보세요. 신복들의 좌석과 신복들이 앉아있는 쫙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앉아있는 의자들을 만든 구조를 보니까 그 기술들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 공복들과 공복이면 옷을 입은 거, 옷, 제복들을 그 신하들이 입은 제복들을 봤더니 그 기술력이 정말로 뛰어나더라. 정말로 뛰어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성전으로서 나와서 성전 이렇게 2.5m 되어지는 2.5m 되어지고 5m 되어지는 5m 높이가 5m 되어지는 재단 번제단을 계단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올라가는데 현황했더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쉽게 말하면 정신을 잃어버린 넋을 잃었더라.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제단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 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것이 뭐냐면 고백을 하기를 내가 내 나라에서 들은 것대로 당신은 정말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머리에만 있고 지혜가 머리에만 있고 그것이 생활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죽은 지식, 죽은 지혜가 아니고 그 머리에 있는 지식이 머리에 있는 지혜가 현실에 나타나고 적용이 되어지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걸 내가 내 고향 땅에서 들었던 거하고 똑같다라고 첫째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되지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하도다. 제일 처음에 그런 것들을 봤는데 봤더니 진짜 탁 느낀 게 뭐가 느껴져요? 아, 내가 들었던 거하고 똑같구나. 정말 위대한 지혜자요. 위대한 지식인이구나. 그것을 죽은 지식인이 아니고 죽은 지혜자가 아니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저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저희를 앉혀놓고 어떤 사람은 말로 배워서 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로 배워서 말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옛날 사람들, 요새 사람들은 대화 말을 잘 모를 거야 아마요. 그러니까 대화 말은 그렇잖아요. 대는 요만한 2리터짜리 요만한 게 되잖아요. 말은 이거 한 10개 정도 된 큰 게 이게 말등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배워가지고는 사용하는 건 요만큼만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만큼 배워가지고 돈을 벌어도 요만큼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 배워가지고 말로서 이만큼 사용하는, 배운 것보다 10배나 더 사용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뭐냐면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정말로 저희 그 중학교 때 선생님이 있는데 그 중학교 선생님이 저희 동기 학교 다닌 친구 아버님이었어요. 그분은 초등학교 나왔는데 중학교 선생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나왔는데 중학교 선생님을 하고 미술 선생님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로 배워가지고 그분은 말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을 봤더니 와서 대기를 들었더니 봤더니 와 진짜 지혜자요 현자요 그걸 사용하고 지식인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솔로몬이 만들어 놓고 이랬던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왕궁의 질서들 이런 것들 전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당신의 지혜와 지식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의 절반도 아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는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다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왕은 본처의 자녀들이 왕이 되어지지 첩들의 왕도 되지 않잖아요. 후궁들의 자녀들도 왕이 안 되는데,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라 그럴까, 성경에 보면 정상적인 왕비의 아들도 아니고 후궁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다윗이 세상 말로 하면 바람 피워서 놓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로 솔로몬을 낳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으니까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대단하신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스바 여왕의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입니다. 첫째로는 자기가 들었던 거 에이 진짜 그럴까? 소문은 들으면 전부 다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부풀어지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막 자꾸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만한 지식인일까? 정말로 그만한 현자일까? 생각하고 잔뜩 진짜 그만한 현자라 그러면 이만큼 준비를 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엄청난 금과 수행원을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솔로몬이 진짜 들었던 대로 위대한 사람이더라. 그런데 그가 현실을 봤더니 더 위대하더라. 그리고 그를 가만히 봤더니 그를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더라. 이게 스바 여왕이 본 지혜와 지식 안에서 갖고 있는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것이 아니고 이 지식의 눈, 지혜의 눈,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스바 여왕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 은혜의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혜와 지식의 대단한 왕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을 듣고 그를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스바 여왕이 보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섬겨서 이 사도행전에 국고를 맡은 내시가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스바 여왕처럼 아버지 하나님 통찰력이 있어서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함으로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고 지식도 구하고 성령도 구하고 은사도 구하고 영적 능력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도 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길 때 하늘문을 여시사 넘치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동숙 권사님 감사의 물드립니다. 지훈이 오늘 2차 면접이 있는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면접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일생 동안 동행하시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손주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